어제 카톡으로 한 통의 청첩이 왔습니다. 결혼한다고 딸이. 요즘에는 결혼 청첩을 하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제 카톡과 같은 그런 SNS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전화번호만 알면 청첩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청첩을 보낸 사람은 최근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한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카톡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전화번호는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생각이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청첩을 보냈을까? 아무 연락이 없다가 이제 그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왜 이제야 내가 생각이 난 것일까? 중간에 안부라도 한번 좀 묻고 그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일도 없다가 왜 그분의 자녀가 말하자면 저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다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본인 자녀가 결혼한다고 연락을 그냥 결혼하게 됐으니까 알아달라는 것인지 축하해 달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고 좀 축의금이라도 보내달라는 것인지 이게 참 의도가 참 묘한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러한 갑자기 뜬금없는 청첩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천국 잔치, 혼인잔치로 초청하는 것도 그렇게 뜬금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혹시 없는가? 마치 예수님도 우리에게 청첩을 보내시는데 우리가 그 혼인잔치의 초청, 즉 청첩을 마치 그런 뜬금없는 초청처럼 청첩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냥 듣고 접어버리는, 받기는 받았지만 그래 그런 일이 있나 보다 하고서 덮어버리는, 혹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초청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천국을 혼인잔치와 같다고 하셨을까? 왜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셨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천국은 잔치입니다. 천국은 잔치입니다. 잔치라는 말은 그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말이죠. 먹을 것이 풍성하게 차려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그리고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베풉니다. 기쁜 일을 있을 때 잔치를 베풀어서 이 기쁜 일을 함께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쁜 일이 있는데 오셔서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그래서 잔치에 초청을 하게 되죠. 운동선수가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면 그 고향 마을에서는 잔치를 베풀죠. 와, 우리 마을 출신 선수, 우리 아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다. 잔치를 베풉니다. 고기잡이 배가 그 위험한 바다에 나가서 열심히 고기를 잡았는데 너무너무 많은 고기를 잡아서 배에 가득 싣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어부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고 이제 무사히 돌아오게 됐다고 말이죠. 또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는 그지없이 기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이 기쁨에 여러분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내가 이게 지금 너무 기쁜 일이 있습니다. 라는 거죠. 자, 잔치는 이러한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베푸는 것입니다. 천국은 잔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잔치입니다. 이는 마치 왕이 그 왕의 아들이 결혼할 때와 같은 거죠. 왕은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함께 참여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에 함께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와서 참여를 해준다면 그것이 곧 왕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왕이 누리는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셔서 우리들도 마음껏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기쁨입니다. 기쁨. 기쁨이 아니라고 하면 천국이 아닌 거죠. 기쁨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 그 자체만으로 왕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살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땅의 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쉬우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가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소요리 문답 제1번 세례 공부할 때 제1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얼마든지 자신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하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비결은 그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우리가 그 기쁨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전혀 쉬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쉬운 일을 찾으세요. 그런데 거기에 비결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우리는 죽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임받고 애쓰고 그냥 고생만 하고,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하면서 기뻐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천국은
왕이 준비한 잔치예요. 왕이 준비한 잔치. 왕이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이기 때문에 이 잔치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를 위하여서 무언가를 보태주고 도와주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서빙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축의금을 가지고 갈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완벽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의금, 이 축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관습은 아니에요. 그죠? 물론 우리는 해외에서 결혼식을 참여해 볼 기회가 거의 없어서 잘 모르지만 사실은 외국에도 축의금이라고 하는 전통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이제 서양에서 결혼식을 하면 거기에서는 뭐 유럽 같은 데는 주로 선물로 한다고 해요. 선물로. 그래서 이제 결혼하는 신랑과 신부가 자기들에게 이제 그 필요한 목록을 이렇게 쭉 목록으로 이제 적어 놓으면 이제 가까운 사람들이 친구들이라든지 내가 이거 선물하겠다 하고 그 목록에다가 이름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선물로 주면 뭐 같은 종류가 이제 그러면 막 중복해서 오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돈으로 축의금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 그렇게 축의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베트남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못한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데 그 축의금 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하니까 아마 그분들도 축의금에 대한 부담은 좀 클 것 같아요. 일본은 축의금 얼마 하는지 아십니까? 일본에서도 축의금을 하는데 우리 보통 얼마씩 하세요, 여러분은? 보통 뭐 그냥 보통 하면 뭐 3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5만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친하면 뭐 10만 원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더 할 수도 있겠죠. 뭐 연예인들은 뭐 100만 원 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일본에서는 3만 엔에서 5만 엔 정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10배 정도 됩니다. 엔화가 10배가 좀 넘어요 지금은. 그러면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와, 참 부담되겠다 싶지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축의금을 안 합니다. 결혼식만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의금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가까운 사람들, 뭐 친한 친구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만 함께 참여하는 파티가 별도로 열리는데 그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그렇게 축의금을 한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결혼식에 가서 축하합니다 하고 결혼식만 참석하고 그냥 집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나라와 다르죠. 대신에 이제 파티에 참여하려면 좀 부담 많이 해야 돼요. 자, 인도 같은 경우, 인도는 이제 지참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쩌면 거의 악습이죠. 근데 이 축의금도 굉장히 이제 폐단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정부 차원에서 축의금을 못하게 했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조금씩 그렇게 하는데 몰래 이제 하는데 대략 한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그렇게 축의금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천국에는 축의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천국에는 축의금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축의금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큰 잔치를 벌이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부담들이 있으니까 십시일반 서로 돕고 또 서로 이제 도와주고 또 나중에 내가 도움받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에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준비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다 하세요.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고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누가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예요. 네. 부족하니까 무엇을 좀 갖고 오세요?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그저 와서 참석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돼요. 이 결혼,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누구나 초청을 받지만 다 이 잔치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 받은 사람, 즉 이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것은 뭐냐면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초청에 응해야 돼요. 누가? 내가. 초청을 하고서 강제로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초청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 아닙니다. 초청을 받고서 내가 참석하겠습니다 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그 초청에 응해야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단순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만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초청받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안 갔기 때문에, 초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응해야 돼요. 내가 초청받았으니까 어떻게 자동으로 이제 다 됐나 보다,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가요.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안 가요. 왜 그들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왕이 초청했다, 이거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감히, 말하자면 왕이 어디 부역하는데, 일하는데 오라고 그래도 그 명령을 어길 수 없는 것인데 잔치에 오라는데 이 사람들은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싫어해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들어와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게 가는 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렇게 해요. 천국이 어딨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면, 와,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무 좋구나, 이래야 되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와, 정말 좋은 일이구나, 나 그런 하나님 믿어야지, 이게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하나님이 어딨어? 있으면 내 눈앞에 가져와 봐, 내가 보면 믿을게. 왜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좋아요, 안 계신 것이 좋아요? 천국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없기를 바래요. 그러면서도 참 희한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천국이 있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천국 가지 말고 지옥 가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말이라도. 왜 기분 나빠요? 없다며. 천국이 없다면 지옥도 없는 거니까 없다며. 그러면 그냥 기분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그래요? 뭔가 이 양심에 지금 무언가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없기를 바라기 때문 아닌가요? 없기를 바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들어갈 자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천국이 있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고 없고는 사실에 따라 있어요. 팩트.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사실대로 받아들이느냐 믿지 않느냐는 나의 선택이죠. 뭐 예를 들어서요, 이건 참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지만 미국이라는 데 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진짜로요. 근데 있습니까?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지어낸 말 아닙니까? 지금 이종만 장로님 웃고 계세요. 왜? 많이 갔다 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어요. 야, 있구나. 그리고 나도 언젠간 가보고 싶어요. 와, 거기 뭐죠? 나이아가라? 뭐 하여튼 또 이렇게 무슨 로키 산맥, 뭐 그랜드 캐년 뭐 이런 있다. 한번 기회 되면 가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다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아, 그래, 있구나. 나도 가봤으면 좋겠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 밖으로 들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하여튼 이 사람들의 핑계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가기 싫어서 하는 핑계들이에요. 여기 보면 뭐 하러 가고 소 팔러 가고 뭐 짐승 잡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거는 가기 싫어서 하는 핑계들이죠. 가기 싫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 초청에 응하긴 했지만 예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두 번째가 참 중요하죠. 첫 번째는 기왕 내가 이제 초청에 응하려고 예수님도 믿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예복을 입어야 된다. 이 잔치는 누구나 초청을 받습니다. 여기 초대받는 사람들을 보면 차별하지 않아요. 첫 번째 초청하고 두 번째 초청하고 그 다음에 보면 그냥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그냥 다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든 뭐 이방 사람들이든 뭐 백인, 흑인, 뭐 황인 뭐 누구나 상관없어. 어느 민족 상관없이 다 초청받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기 초청을 받는 사람 중에는 아마 막 강도, 살인자 뭐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초대를 받지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왕이 베푼 잔치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어디에 맞아야 돼요? 그 왕의 수준에 맞아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길거리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그 왕의 수준에 맞춰서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 아닌데 자기들. 길거리에서 갑자기 초청받았는데요. 장사하다 왔는데요. 일하다 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예복은 왕이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누구나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왕이 예복을 다 준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예복을 갈아입고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자격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다 준비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새 옷을 갈아입히신 후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왕이 준비해 놓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옷을 갈아입는 거죠. 이미 준비되어 있는 그 옷으로 갈아입는 것이에요. 그건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돼요. 초청에 응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옷으로 예복으로 갈아입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갈아입혀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돼요. 아, 이거 입어야 되는구나.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으면 이제 잔치에 들어갈 모든 준비가 자격 조건까지 다 갖추어져요. 다른 거 안 봐요.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이 강도다. 너는 예복을 입었지만 강도니까 안 돼? 아니에요.
강도도 예복으로 갈아입으면 돼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라도 이 예복을 갈아입으면 왕은 무엇을 봅니까? 예복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이 잔치 자리까지는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람은 예복을 안 입었을까요? 한 사람분 예복이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예복 입어야 되는 줄을 몰랐을 것일까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모르고 왔을지 모르지만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화인들을 시켜서 다 갈게 해줬을 거예요. 예복 갈아 입으셔야 됩니다. 예복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다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갈아입어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 중 하나. 몰라서는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입고 온 옷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이 예복 내가 입고 온 옷보다 그게 내가 더 낫네? 굳이 갈아입을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예가 여러분 정말 많아요. 자기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보다 내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온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의, 내 자격, 내 의가 말이죠. 내 행위, 내 삶이 더 낫다는 거예요. 십자가보다 내가 선하게 살아온 삶이 더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보다 십자가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율법을 지켜고 하는 이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많아요. 성경에 바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받게 합니까? 왜 예수님을 싫어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보다 자기들의 율법의 옷이, 의의 옷이, 자기들의 행위의 옷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걸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왜 자기들 인정 안 해주느냐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두 번째는 반대 이유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복을 입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나는 너무 천해서, 나는 너무 허물이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안 됩니다 하고서 안 갈아입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자책하는 것도요, 너무 심하면 그거 불순종입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것이거든요. 자책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냥 자신만 자책하는 것은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맞지만 그만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자책만 한다? 그거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 나는 자격이 없어서 못 입는다 하는 것도 불순종이고, 그저 주님 앞에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주신 옷으로 갈아 입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복을 입는 길입니다. 성경에는요, 예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해 오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이 예복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지 나는 아직 한 달, 1년도 채 안 됐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과정은 이 예복을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 예복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복을 입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만약에요,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 듣고도 아직도 예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예복을 어떻게 입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를 다닌 지는 정말 오래됐어요 했다면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방향을 다시 봐야 돼요. 아직도 모른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이 예복을 알기 전에는 쉴 수가 없다, 잠잠히 있을 수가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복을 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충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예복이 무엇인지, 이 예복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를 다녔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 천국 앞에 갔는데, 너 예복을 입었느냐 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한 번도 예복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줘서 내가 몰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교회를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책임을 다했어요. 이 예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거 얘기했다 하셔야 돼요. 대답이 없네요, 이상하게.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찾아야 됩니다. 이 잔치는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은 그런 잔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청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하면, 있네 없네 따지고 거절하면 결국에는 그 기쁨도 모를 뿐 아니라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다. 성경에 이를 간다는 의미가 그냥 원망, 불평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를 악무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한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지금 그냥 앞으로도 계속 있네 없네 따지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은 스스로 이제 이 초청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잔치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심도 알게 해주십시오. 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예복을 입는 데에도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